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4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 첫째는 태어난 지 100일쯤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처제와 처남이 미국 처음 방문을 해서 함께 5명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크라멘토를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와 레이크타워를 여행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고요. 맵캐스트에서 지도를 프린트아웃해서 그걸 보고 찾아가는 때였습니다. 미국 와서 첫 번째 여행인데 5명 중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요. 5명 중 그나마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4개월 살아봤거든요. 모두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븐 프리웨이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여행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길 이름 찾는데 5일 동안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후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여행하기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물론 간혹 이상한 길을 계속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간혹 뉴스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가끔은 전해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셀폰으로 이제 맵을 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길 찾느라 수고하지 않고 또 실시간 교통정보까지 가르쳐 주니 너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길을 헤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 모두는 처음 인생을 살아가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그 누구도 초보다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여기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대로 달리다가 어떤 사람은 계속 길을 헤매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마지막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인생을 살아보니 후회되는 것이 많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길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네사렛 혹은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몰려와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피케이스다이인데 이게 에워싸여 압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모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단어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전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실패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신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한 사람. 그의 직업이 어부인데 어부가 물고기 잡이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오늘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그물을 열심히 던졌지만 허탕을 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때로는 열심히 살고 또 정말 수고하여도 때로는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런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시는 분은 그 문제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이드된 인생만이 다른 인생, 바른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에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허탕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절에 깊은 데는요, 헬라어로 바도스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물의 깊은 곳이나 뜻이 깊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간다라는 것은 단지 깊은 곳이기도 하지만 깊이, 생각을 깊이 해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며 믿어야 됩니다. 동시에 반대로 만약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왜 믿지를 못하는지, 그것을 의심하는지 그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는 근거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믿는 바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자신의 확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온 힘을 다해 찾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품은 회의가 겉보기만큼 견고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은 깊은 데로 가라, 깊은 곳을 생각해 보니 당연히 5절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피토 네마티수인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입니다. 이것은 능동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부로서 베드로가 경험이 많았는데 지식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능동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경외합니다. 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불렀죠,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다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는 주여
퀴리에라고 부릅니다. 즉 지금 베드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존경심과 동행하고 싶은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다 단어가 바로 포베오라는 단어입니다. 폴 트리비슨 경애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하는 말, 불순종하는 행동, 일 중독,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 물질에 대한 집착,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경외를 사람들이 도둑질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임직자분들 교회를 섬길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일 거고요. 또 직장, 돈 없음, 결혼,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그리고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믿다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의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를 못 잡은 사건은요. 베드로에게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물고기를 못 잡은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여전히 물고기 잡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텐데 오늘 베드로는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사건이 물고기 잡는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현상이 아니라 해석이다. 신앙생활은 해석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90대 10의 원리.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10%고 나머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90%다. 이 나의 반응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운전 중에 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10%예요. 그런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90%예요. 만약에 화를 내면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거친 언행을 쏟아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 혹 가족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 가느라 그런가 보다라며 내가 양보하기를 잘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교회를 가는데 좀 늦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가는 차가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공감해요, 이 이야기가. 교회에 좀 늦었는데 앞에가 늦으면 너무 좀 속상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추월하면서 옆을 봤더니 뭘 할 수는 없고 목사니까 옆을 봤더니 한국 여자분이더래요.
그래서 문을 내리고 아줌마 운전 좀 잘하세요 라고 하려고 문을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교인이더래요.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운전하고 계시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에 일어난 문제를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라옵기는 해석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정말 많은 종류의 일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파타임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일터에서 전쟁을 치르듯이 일을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자리에 간혹 서서 함께 공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혹시 그 근방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파타임 일할 사람을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하고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LA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매년 한 주간 동안 사역을 쉬고 교우들의 일터에서 삶의 체험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우들이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경험하자는 취지였고, 그 기사를 읽고 그 목사님은 정말 깊이 공감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저를 추천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밤 늦도록 설교 준비를 하고 교회 사역 준비를 하고 또 새벽에 시간을 내서 또 사역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고, 특별히 임직식을 할 수 있어서 그 감사는 2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좀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좀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회자의 상황이 거의 대부분 물질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꼭 저희 딸은 집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우리 가난해?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라도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마침 그 며칠간 일을 하고 난 그 임금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얼추 비슷했습니다. 조금 모자랐지만 그래도 비슷했기에 제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 일하는데 제발 아는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왜냐면 이 스텝이라는 그 조끼, 노란 조끼를 입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혹시 제 이 상황을 오해해서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쪽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참 요즘 힘든가 보다 뭐 이러면 저희 성도들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아니나 다를까 꼭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날 집에 가도 되는데 좀 더 도와달라고 해서 좀 도와주는 그때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몇 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이럴 때 아는 척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를 너무 반갑게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인사를 저도 반갑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일하세요? 라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을 가장 오해하면서 해석하기 쉬운 사람이 그분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그 상황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번도 안 마주쳤는데 하필 그것도 여기서 딴 사람 만났으면 차라리 나을 걸 하필 왜 그분을 여기서, 그것도 집에 가기 바로 전에. 그리고 집에 와서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랬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 정말 사람들이 너의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봐, 혹은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을까봐, 혹은 이상한 해석을 할까봐 진짜 걱정되니? 그게 진짜 두렵니? 아니 그게 너무 창피하니? 근데 정말 곰곰이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뭐 다르게 해석하면 어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 그 아르바이트 한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그 사람은 증인이에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일했는지에 대한 증인. 혹시 못 묻겠으면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증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본 증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하여 올바른 해석을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혹 주님을 따르고 계신다면 여전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러나 혹 아직 멈칫멈칫거린다면 이 지금 상황에서 이 인생의 해석을 올바른 해석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뀝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이드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 예배에 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가이드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혹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나 혼자 가면서 내 인생은 지금 헤매고 있지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가이드로 삼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섬기면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의 돈을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몸이 떠난 탕자도 있지만 교회 안에 마음이 떠난 탕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참 가이드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